좀 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설교라도 들을 수 있어서. 병실에 있고 집에 있는데 말씀까지 못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애간장이 많이 녹았어요. 자, 인사합시다. 절 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지만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사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배우섭 씨라는 분이 있어요.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의 길을 접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연봉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딱 접어요. 접더니 어디로 왔느냐? 뉴질랜드로 갑니다. 뉴질랜드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낙농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낙농업이 엄청나게 성장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이 뉴질랜드에 가서 낙농업을 시작을 해요. 타조. 이 타조가요, 안정성도 있고요, 생산성도 있고요, 맛도 영양도 있고요, 다이어트에도 보탬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미래 식량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 낙농업이 가장 발달한 그 나라에 가서 그 시스템을 배우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도전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뉴질랜드 최고의 타조 농장으로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만이 아니라 타조, 우리말로 타조라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을 하는데요. 이 농장의 규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농장의 최대 생산량, 그러니까 최대 생산량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최대 생산량이라면요, 주문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는지 최대 생산량의 16배가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농장에서 키우는 모든 타조들을 다 수출해도 요구되는 거 16분의 1밖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적 수준의 목축어 국가인 이 뉴질랜드에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섭 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분이 이렇게 말하래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고 하는데 내 신조는 그런 다리는 건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 있는데 지금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어요. 이전에 잘 나가던 직업군들이 지금은 쇠퇴를 경험하고 있고,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막 뜨고 있어요. 이럴 때 젊은 친구들이 좀 안목을 가지고 미리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 정세를 좀 연구 좀 해가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좀 도전을 해보면 좋을 텐데, 많은 게 달라질 텐데, 어쩌면 그만큼 기회가 많은 시대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 그렇게 도전하다가 실패하면은요 쫄딱할 텐데요. 여러분, 원래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쫄딱하는 거예요. 근데 쫄딱하지만 실패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승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실패하지만 또다시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를 했어요. 떨어집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에 손을 댑니다. 사업에 또다시 실패합니다.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압박이 보통 심한 게 아니죠. 27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신경쇠약증에 걸려요. 정신불혈증 증세까지 와요. 시달려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또 도전해요. 29살에 도전했는데 안 돼요. 31살에 또 도전했는데 안 돼요. 34살에 또 뚝 떨어져요. 39살에 또 실패를 경험해요. 46살에 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여러분 여러 차례 들었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나이.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 절대로 포기를 안 해요. 또 도전해요. 또 도전해요. 또 도전해요. 또 도전해요. 또 도전해요. 누구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누가 아브라함 링컨을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말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 사업 몇 차례 실패했다고, 선거 몇 차례 떨어졌다고, 이런저런 것들 고통 겪어서 몸에 병이 생겼다고, 가정적으로 불화를 겪었다고, 아픔을 겪었다고, 절망과 좌절을 겪었다고 주저앉았다라면 아브라함 링컨은 없어요. 이분이 공화당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성토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높아져요. 공격받고 욕 얻어먹고 이런저런 언론을 통해서 긁어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대한 일을 해내는 거죠. 실패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해서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기자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를요, 걸림돌로 만들지 않고 디딤돌로 만들어서 딛고 일어서는 도구가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이런 도전의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약해요.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너무 여려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픈 겪으면, 조금 문제 겪으면, 조금 실패 겪으면요, 완전히 그냥 축 처져가지고요, 세워라 내워라 멍 때리고 있고, 참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링컨의 자서전 내용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악마는 내게 끝장났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실패를 미끄럼 삼아 일어나면 더 크고 더 멋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때마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그때마다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말해요. 너는 실패했어. 지금 네 처지를 봐, 네 꼴을 봐, 네 형편을 봐, 네 상황을 봐, 네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를 봐, 그들의 눈초리를 봐.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니야, 너 지금 이거 딛고 일어나. 더 높아지고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해질 수 있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이고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도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 도전이라는 말 속에서는요,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신앙교육은 나름대로 열심히 시켰어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리겠으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게 하니까 지금도 애들은 매일 30분 정도씩 성경을 읽어요. 제가 한문을 외우게 만들어서 애들이 한문을 꽤 많이 외웠어요. 책을 꽤 많이 읽었어요. 효원이가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400권 이상의 책을 읽도록 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아쉬워하는 건 뭐냐, 애들 고생을 안 시킨 거. 애들 고생을 좀 시켜서 했는데, 가능하면 밑바닥까지도 한번 거치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와, 내가 그걸 못했다. 그게 막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이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직업선택 10계명, 1계명이 뭔지 아세요?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이게 뭔 헛소리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죠.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아니,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도 연봉을 더 세게 준다 그러면 갈아타는 게 세상인데,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왜 자격증 따려고 그래요? 스펙을 왜 쌓으려고 그래요? 연봉 센데 취직하려고? 그게 목적인데, 이 뭔 헛소리야? 연봉이 적은 쪽,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뭔 소리냐? 다들 돈에 바들바들 떨며 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제가 극동방송 PD 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아끼는 동생이니까 그런 말을 해도 돼요. 너 다른 지역에 부임해 갈 때 대형교회 등록하지 말고 개척교회 등록해. 대형교회에 등록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편안해요. 내가 누려요. 근데 개척교회는요, 사람이 모자라요. 한 사람이 정말 애가 탈 만큼 목이 말라요. 근데 그런 데 가서 교사라도 해주면, 찬양대라도 서주면, 그런 데 가서 안내라도 서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극동방송 PD 젊잖아요. 역량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이게 직업 10계명 2계명이에요. 3계명,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엄청나잖아요. 학생들에게 이런 걸 가르친다. 졸업할 때까지 이걸 심어준다. 놀랍지 않아요? 네 번째 계명,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황무제를 택하라. 이 개척정신이 요구되는 것, 도종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그런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섯째로, 앞다투어 모이는 것은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은요, 하여튼 무조건 대접을 해요. 한 10만 원씩이라도 집어드려요. 왜냐면 선교사님들 힘들거든요. 외롭거든요. 쪼들리거든요. 우리나라 한국계 목회 상황이 어렵다지만 선교지는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필리핀만 얘기할게요. 제가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마닐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 전체에 그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퍼진 선교사님보다 이 좁은 수도에 있는 선교사님 수가 더 많아요.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신실하게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는 왜 마닐라에 있느냐? 마닐라에 있어야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요. 마닐라에 있어야 도시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누리면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몇 주 전에 최성기 선교사님이 찾았는데 이분은 원주민들 선교를 해요. 이 원주민들은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냥 때린대요. 때리는데도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축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들에게 가요. 여러분, 이미 교회들 많고 조건이 잘 갖춰진데 거기는 뭐로 굳이 또 선교사로 더 가요? 안 가도 힘이 넘치는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 듣고 싶은데 이것이 여건이 안 되는 곳, 그런 곳까지 가야죠. 여섯째, 장래성이 없지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소유보다 보람에 가치를 두는 거죠. 일곱째, 사회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존경의 대상이 되라. 소유보다 존재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의 대상은 돈이 많다고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존경합니까? 누구를 존경합니까? 인격이 되는 사람을 존경하죠. 누구를 존경합니까? 삶이 따르는 사람을 존경하죠. 누구를 존경합니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존경하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러러 보여요. 그러니까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지 말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라. 멋있어요.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아홉째,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배우자가 반대하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정말 도전적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라.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관심 갖지 말고 헌신할 수 있는 곳, 희생할 수 있는 곳, 주를 위해서 피를 쏟을 수 있고 땀을 흘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10가지를 압축하면 뭐예요? 편한 것 추구하지 마. 편한 것. 정반대, 편한 것과 다른 것, 도전적인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가 왜 명문고등학교가 됐냐면요, 이 학교 출신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애초에 좋은 대학만 목표로 하고 좋은 연봉만 목표로 하고 했던 그런 데보다 거꾸로 이런 가치관과 신앙을 심어줬는데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굵직굵직한 인물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학교를 시작해야 되나, 요즘 그 생각을 계속해요. 요즘 생각한 것만은 아닌데 지금 공교회 다 망가졌거든요. 엉망진창이거든요. 하우영 목사님이 또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애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얘들아, 성은 남자 여자 두 개가 아니야. 여러 개의 성이 있는 거야. 남자 여자는 여러 개의 성 중에 하나야. 그래서 걱정돼서, 야 선우야, 성은 딱 두 개뿐이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 이거 학교에서 뭐라 가르쳐도 헷갈리면 안 돼. 진화론 지금 다 가르치죠. 잘못된 역사교육 지금 다 시키죠. 그래서 검정고시 치면은, 그리고 또 실력만 키우면은 뭐 대학 가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보다도 제대로 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한데,
기도 제목이에요. 하여튼 고민이 돼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방학을 마치고 학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요, 등록한 순서에 따라서 기숙사 방을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 제일 먼저 등록을 하면 자기가 좋은 조건의 기숙사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좋은 조건의 기숙사는 뭐냐? 조용한 것,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진 것, 그 다음에 방향이 남쪽이나 동쪽으로 돼 있는 것, 햇볕이 잘 드니까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근데 웬 학생이 늘 1등으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기숙사 사감이 물었대요. 너 어느 방 선택할래? 그랬더니 뭐라 했느냐? 다른 친구들이 다 선택하고 마지막 남는 방 그거 저한테 주세요. 근데 다음 학기도 그러더래요. 다음 학기도 그러더래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더래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학생이 그 대학의 총장이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다른 거죠. 사고가 다른 거죠. 내가 우선 좋은 거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 후진 것, 나쁜 거 선택하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양자강이고 하나는 황하강입니다. 양자강은요, 기후가 좋아요. 따뜻해요. 살기가 너무 좋아요. 황하강은요, 너무 척박해요. 기후도 나쁘고요, 수시로 범람하고 나면은요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요, 문명이 놀랍게도 양자강에서 발생을 하지 않고 황하강에서 발생을 합니다. 인류의 4대 문명 따질 때 황하 문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황하 문명만이 아니에요. 역사상 위대한 문명을 꼽혔던 나라들 보면은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피우죠. 모든 것이 보장된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피워진 역사가 없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아놀드 토임이라는 역사학자의 얘기입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유명한 공식을 만들어냈죠. 역사 연구라는 책, 대학 때 제가 2권을 다 읽었는데 잘 썼어요. 청년 한번 읽어봐요. 왜 양자강이 아닐까? 왜 황하강일까? 왜 편한 곳이 아닐까? 왜 척박한 곳일까? 설교하니까 또 생각나네. 우리 애들 고생을 더 시켰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여러분요, 예수님도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자, 40일 금식하셨어요. 배가 고파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 마귀가 나타나더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주님 그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떡을 만들어 먹으려면요, 이게 굉장히 대가 지불이 큽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그냥 뿌립니까? 땅부터 기경을 해야 돼요. 다 뒤집어먹고 손작업을 해 놓은 다음에 씨를 뿌리지, 그냥 멀쩡한 딸이다 씨를 뿌리면요 죽어요. 씨를 뿌릴 만큼의 토양을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씨를 뿌려 놓으면요 저절로 쭉쭉 자랍니까? 아니요. 여름에 떼약볕을 견뎌가면서요 온갖 수고를 다 해야 돼요. 추수할 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은 추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떡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꺼끌꺼끌한 것 벗겨내야죠. 탈곡을 해야죠. 탈곡을 해야 비록 쌀 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쌀 알맹이가 그럼 그냥 떡이 되느냐? 아니요. 이것도 과정이 복잡해요. 이 떡 만드는 과정 다 거쳐야 떡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대가 지불하는 과정, 힘든 과정, 피곤한 과정, 인내의 과정 다 건너뛰고 순식간에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주님 거절하세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돌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얼마나 봄납니까? 성전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천천히 내려와요. 군중들이 막 몰려들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한 번만 절하면 천하 영광 좋은 거 부귀영화 다 주마. 까딱 한 번만 하면 다 생겨요. 얼마나 편해요. 예수님 거절하세요. 그리고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골고다의 길을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내리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안주하는 인생 말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라. 힘차게 따라하세요. 안주하는 인생 말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라. 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할 거예요. 끝없이 도전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멋있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갈렙입니다. 자, 이 갈렙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할게요. 젊을 때 40살일 때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높은 성에 압도된 거예요. 안악자 손에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못 차지합니다. 도전의식이고 뭐가 없어요. 벌써 포기했어요. 이미 포기했어요. 이때 갈렙이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도전이죠. 그 땅을 취하자. 아니, 그럼 갈렙은 눈이 멀었어요? 맹인이에요? 덩치가 안악자손보다 작다는 거 못 봐요? 그들 성 높다는 거 못 봐요? 그들은 무기가 있고 우리는 무기가 없는 거 못 봐요? 그들은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우리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이라는 거 못 봐요? 그럼 주제 파악을 해야지. 어디를 올라가자고 그래? 상황 파악을 해야지. 어딜 차지하자고 그래? 이성을 상실했잖아요. 그죠?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죠. 백성들이 10명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군중은요, 편한 걸 추구합니다. 공짜를 좋아합니다. 힘들고 대가 지불하고 고생하고 피 흘리고 땀 쏟아야 되고 욕먹어야 되고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전체가 다 10명적으로 기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일부가 아니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야, 왜 굳이 그랬어? 그러지 말지. 우리 그냥 애굽에 있게 놔두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도전의식이 없으면요, 일 터지면 맨날 이래요. 사건만 발생하면 맨날 희생양 찾아요. 책임전가 대상 찾아요. 원망 대상 찾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깝깝하죠? 이때 갈렙이 또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소리 봐요. 믿음이 있어야 아멘도 크게 나오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도전적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이겨.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그 땅 차지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모든 난건 뚫고 나갈 거야. 멋지잖아요.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몇 주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던 거 기억나세요?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줄어들어요.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두려움은 큽니다. 성경에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번 걸로 왜 이렇게
겁나게 많이 말씀하실까?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고 치매 걸린 할아버지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같은 얘기를 365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아시는 거예요. 자꾸 한눈 팔아요. 세상만 봐요. 사람만 봐요. 환경만 봐요. 처지만 봐요. 문제만 봐요. 장애물만 봐요. 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갈렙이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들이 실패 가능성이 왜 없겠어요? 고난 가능성이 왜 없겠어요? 말 들을 가능성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 두려우면은요, 결국 안주하죠. 안주하면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세월만 허송세월 하다가 끝나고 마는 거요. 도전해야 말도 듣지만, 욕도 먹지만, 실패도 하지만, 아픔도 겪지만, 눈물도 흘리지만, 이런저런 사건도 경험하지만, 장애물도 만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인격도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강해지고 무장하고 인물감으로 커가는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 고생시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 생한 이 모든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뭐가 다르대요? 마음이 다르대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마음이 전혀 다른 존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마음이 전혀 다른 그런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마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질첨의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이 남다른 것,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60만 3,550명인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 우리나라 전 군대가 50만 명이 넘죠. 그러니 남자들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45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40세에 가나안 땅 정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40세 때나 45년 지난 85세 때나 이 갈렙이 똑같아요. 안주하질 않아요. 도전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멋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다. 아직 내가 젊지만 이제 나도 나이를 먹어갈 텐데 70대면 은퇴할 거고, 그리고 80, 90 이제 고령화 세대라 멀리 갈 텐데, 그래, 안주하지 말자. 그래서 친구들하고 또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교단적으로는 은퇴를 하겠지만 내가 90세까지 설교하고 돌아다닐 거라고. 아멘. 되게 섭섭하게 하네. 빨리 천국 가요? 자, 오늘 본문의 갈렙이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도 성실한 마음이 나오죠. 마음이 중요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요 얘기를 설명을 했고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도전적이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10절에서 1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자, 이 갈렙이 안주하지 않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첫 번째로요, 이 갈렙은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은요 45년이 지난 동안에 생존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인정받았고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친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부상을 해버렸어요. 이젠 최고 어른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요 소유도 넉넉하고요 대접도 인기도 얼마든지 받으면서 여유 부리고 안락하게 지내다가 세상 뜰 수 있어요. 아주 쾌적한 노후 생활을 보내다가 인생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설사 좋아졌다 하더라도, 상황이 최고의 수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런 걸로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정부가 의지의 기업인상을 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쇼가키 야스이코라는 분입니다. 들어봤어요? 이 집안이 얼마나 명문가냐면요 37대 의사 집안. 아버지가 의사고 할아버지가 의사고 증조 할아버지가 의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명문가잖아요, 그죠? 의학으로. 그런데 37대 의사가 이어져 온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가만히만 있어도요 먹고 사는 문제, 성공, 출세, 인기 그냥 다 굴러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좀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싶다,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고 물리과에 진학을 해요. 그럼 물리과를 졸업했으면 과학자가 됐느냐? 아니요, 또 다른 거를 해요. 뭘 하느냐?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 레스토랑을 시도를 합니다. 레스토랑. 근데 여러분 37대 의사 집안 사람이 레스토랑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집안에 그런 노하우가 있길 하겠습니까? 실패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이 가게 난로를 넘어뜨렸는데 이 불이 번지면서 가게가 홀라당 다 타버렸네. 그러니까 막대한 피해를 봐서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라도 집안 밀어줄 사람들 수두룩하니까 다시 의사 노릇이나 하자, 그러질 않아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번에 뭐냐면은 스파게티 전문점을 열어요. 스파게티 전문점. 의욕적이에요. 이탈리아로 직접 가서 스파게티 기술을 배웁니다. 5년 동안 레시피 개발한다고 죽을 고생을 해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괜찮아요. 그런데 분명히 맛이 있는데 안 팔려요. 장사가 뭐 마음대로 됩니까? 이 사람이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오늘부터 모든 음식값을 절반으로 내립니다. 그럼 뭐가 남는다고? 인건비 어떡하라고? 재료비 어떡하라고? 임대료 어떡하라고?
뭐가 남는다고. 그런데요, 사업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이 체인점이 현재 193개더라고요. 매출액이 2,400억, 하루 매상이 7억, 하루 매상이 7억.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물어요. 이분이 딱 두 가지를 말해요. 도전과 변화입니다. 도전과 변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따라 도전할 줄 모른다면 그 어쩌겠어요, 그죠? 세상이 뭐라 하는 거 휩쓸리지 말고, 분위기, 흐름, 문화, 이목에 너무 영향받지 말고. 이런 백성들이요, 갈렙 얼마나 욕을 합니까? 다 반대하잖아요. 100% 다 반대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런데 그러던 말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차지할 수 있어. 고집 피우잖아요. 도전하잖아요. 싸우러 가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안주하지 말자고요. 도전해 보자고요. 이 갈렙은요, 두 번째로 나이 핑계를 안 대요. 85세면은 늙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 갈렙에게는 롤 모델이 있어요. 롤 모델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몇 세의 부름을 받고 몇 세의 쓰임을 받아요? 80세. 모세의 일생 40년 왕궁, 40년 광야, 40년 지도자인데 3분의 2 정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균 연령을 90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60세에 겨우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60세. 60은 끝난 거죠? 끝나긴 뭘 끝나요? 나머지 30년간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고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령자도 젊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야, 내가 이 나이에 싸우겠냐? 내가 이 나이에 도전하겠냐? 이 나이에 내가 성을 취하러 가야 되겠냐? 내가 이 나이에 앞장설 일이 뭐 있어? 이제 내가 우리 전 백성들 중에 최고령자야.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40세. 그러면은 가장 근접한 사람도 적어도 여호수아 갈렙보다 20살이 어려요. 근데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작년에 6월 14일에서 25일까지 미국 뉴메스코주 엘버커키에서 전국 시니어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이 시니어 체육대회는 뭐냐면, 보통 체육대회는 젊은이들이 뛰잖아요. 이 시니어는 50세 이상이 경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뭐 경기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100m 경기인데 달리기 출발선에 선 선수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이 달리기 1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줄리아 호킨스. 그럼 이분이 몇 살이었느냐? 50살? 55살? 60살? 103세. 103세가 1등을 했어요. 103세가. 이분이 그러면 어릴 때부터 꿈나무 유망주였는데 포기하고 살다가, 아니면 선수로 살다가 은퇴하고 나서 뒤늦게 운동에 뛰어든 거냐? 아니요. 언제 달리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1916년 2월 10일생이에요. 100세가 되던 2016년도에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100세 때 달리기 처음 시작해요. 왜 시작했느냐? 이유를 물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ESPN은 유력 매체들이 호킨스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침없이 달리는 이 103세의 할머니에게 별명을 붙여줘요. 허리케인. 103세 할머니한테 허리케인이라는 별명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참 재미가 있어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플라워 레이디라고 불러달래요. 플라워 레이디. 꽃승려로 불러달래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낮잠을 줄였답니다. 대회에 나갈 때마다 예쁜 꽃을 머리에 달고 뛰었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젊은이들도 새기시고 어른들도 새기시고. 제가 보니까요, 젊은 형제들, 젊은 자매들 중에서도요, 야, 내가 이 나이에 먹도록 한 게 뭐야? 한 게 없어. 그리고 자기 처지 한탄하고 우울해하고 깝깝해하고
그 바보 천지 같은 짓이죠. 왜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럴 시간에 대가 지불하면 되지. 그럴 시간에 땀 흘려 기도하면 되지. 그럴 시간에 다시 도전하면 되지.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 이 갈렙은요, 장애물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알아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래 장애물은 있어요. 방해물은 있어요. 힘들게 하는 존재는 있어요. 대적은 있어요. 원래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청년회가 막 왁작 막 새시자가 막 매주 오면서 막 부흥을 해가고 있는데, 막 오후 예배 인원이 막 계속 막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교회들 막 반토막 났다 3분의 1밖에 출석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오후 예배가 오히려 막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생기면서 막 대형 폭탄을 맞아요. 막 YTN이 와가지고 그냥 유리 벽에서 줌 렌즈 써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그 옆에 그 교인들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다행히 코로나 수식이 붙여놓은 거 그것도 방송에 내보냈더라고요. 그 다음에 탁자 위에다가 그 소독액 있는 거 그것도 다 찍어서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을 잘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래 안 가고 금방 기사들이 다 내려졌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만 70개 이상의 기사가 올라갔었는데, 그러면은 풀 죽어가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아휴, 이게 뭐야? 그럴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원래 장애물 있어요. 원래 방해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장애물이 없었어요? 사울이 맨날 죽이려 들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지나가요. 그런데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움 얘기가 또 나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엘리야에게 장애물이 없어요? 아방이 죽이려 들어요. 이세벨이 죽이려 들어요. 자기는 혼자인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나 돼요. 아셀 선지자 400명이 돼요. 850명 대 1로 싸워야 돼. 그런데 도전해요. 기죽지 않아요. 숨어있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불 내리는 신, 그가 진짜다. 얼마나 멋져요. 도전하잖아요. 1대 850명이면 어때요? 그죠? 1대 국가 권력이면 어때요? 여러분, 국가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세십니다. 850명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그걸 못 믿어요? 도전해야죠. 기도는 봐요. 에게 겨우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어떻게 싸우러 가요? 근데 가요. 도전이죠, 도전. 야, 암만 해도 틀렸다. 이거는 안 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게임이 되겠냐? 한 사람이 뭔 수로 450명을 치냐? 쟤들 싸우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우리가 때려 죽인다 해도 100명쯤 때려 죽이고 나면 우리가 힘이 다 빠질 거다. 뭔 수로 한 명당 450명을 때려 죽이냐? 그런데 걔들은 무기도 우리보다 뛰어난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도전이죠. 도전. 여러분, 도전하는 주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3가지.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아요. 멋지죠? 나이를 핑계대지 않아요. 멋지죠? 장애물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아요. 멋지죠? 여러분, 핑계대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이런저런 이게 주저리 늘어놓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거 체크하시고 찾으셨다면 발을 내딛고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랭크 루프 박사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분이 23년간 관절염을 앓아요. 23년간 앓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누워있던 나머지 온 몸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온몸이 불구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끝났죠. 근데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프랭크 박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떤 때도 어떤 일은 할 수 있다. 어떤 때도 어떤 일은 할 수 있다. 하나님, 23년째 관절염 때문에 고생합니다. 온몸이 불구자가 됐습니다. 제가 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따져요. 하나님의 감동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어떤 때, 아무리 안 좋은 때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건 남아있어요.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꼼짝달싹 못하는데 온몸이 쑤시는데 통증이 전신을 싸고 도는데 온몸이 불거져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침대에서 끄적거리는 건 할 수 있지. 그래서요, 펜을 들고 자기처럼 아프고 힘든 불구자들, 그들을 위로하자. 그래서 그들의 주소와 이름을 수소문에서 찾아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써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속 얘기를 또 이렇게 끄집어내요. 침대에 누워서 매년 1년에 14,000통 정도씩을 씁니다. 매년. 하루에 30통을 쓰는 거예요. 하루에 30통. 여러분, 제가 하루에 글 한 편을 쓴다고 그랬죠. 제가 후배들 보고 친구들 보고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 글을 쓰라고 제가 자꾸 권면한다고 그랬죠. 왜냐? 글을 쓰면은 실력이 늘어요. 근데 1년에 글 한 편 쓰는 거, 하루에 글 한 편 쓰는 거 대단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써도 대단하죠? 하루에 30통의 편지를 쓰니까 문장력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수많은 사연들을 날마다 읽으니까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계속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고 글 쓰고 입력이 되고 글 쓰고 입력이 되고 글 쓰고 이게 1년 2년 쌓이니까 문장력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 돼요. 이걸 알아보는 거죠. 방송 작가가 돼요. 방송 작가 중에도 탑클래스가 됩니다. 남들은 건강한데 잘 나가는데 편한데 걸어다니는데 나는 23년간이나 침대에 누워서 이게 뭐야? 온몸이 불구가 돼서 이게 뭐야? 온몸이 통증 때문에 이게 뭐야? 원망만 하고 짜증만 하고 불평만 하면, 근데 그러다가 인상대로 나빠지고 삶은 삶대로 비참해지고 그 인생의 마침표 찍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하는 거죠. 그래, 어떤 때에도 어떤 일은 할 수 있어. 제가 경리다가 할 때 그랬어요. 2주 동안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수도 있다. 그냥 뒹굴뒹굴 잠만 잘 수도 있다. 그런데 그 2주 동안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집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대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낙심하지도 맙시다. 주저앉지도 맙시다. 포기하지도 맙시다.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안주하는 인생 말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라. 이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무중 회장이 했던 말인데 저는 그 제목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할 일 진짜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요, 우리가 끼어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천지사방에 널려 있어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원한 일들이 천지사방에 널려 있어요. 멋지게 그런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도전하면서 최선 다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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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도 좀 도전적으로 해봐요. 아멘.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드세요. 합심하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움츠러진 마음, 열등감, 자격주심, 포기하는 심정, 너무 약해